네, 6월 15일 새벽 기도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날, 거저 받은 선물, 오늘도 한없는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기쁜 삶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운 것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날인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네, 서부 지역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점점 가뭄이 심하고 자연 환경의 변화가 심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 큰 걱정이고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이 자연도 또 새로운 질서를 잡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는 정결법에 대한 규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3장과 14장은 문둥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문둥병의 진단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는 그 문둥병에서 치유된 사람을 이제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여기다 이제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올 때에 이 문둥병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센시 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독한 피부병 전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현대 과학에서 겨우 밝혀진 그런 놀라운 의학 지식들이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다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비한 광물 자원이라든가 유전학이라든가 또 지구가
그리고 우주가 도는 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존재들을 이렇게 세균이다, 바이러스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 38장 4절, 6절, 31절로 33절을 보면 우리가 지구가 옛날 사람들이 네모 반듯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주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의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구도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 중에 한 별로 이렇게 하늘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욥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는 창세기와 함께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지식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그 지역에 많은 역청구덩이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역청구덩이가 뭡니까? 바로 석유, 유전 그런 겉으로 드러난 유전 구덩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정말 미리 알았다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석유 자원이 지금 가지고 현대인들이 그 세계 파워를 행사합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될 때부터 석유 자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 저는 야곱이가 양들을 교배해서 알록달록한 양들을 얻었다라는 것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비록 유전학에 대해서 야곱이가 유전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유전자의 비밀을 알았고 유전학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멘델이 유전학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가 1865년에서 66년 사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 성경에서는 야곱 시대에 이미 유전자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건강이 좌우된다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요즘에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건강이 좌우된다는 얘기를 아주 최근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건강식, 건강 웰빙, 음식이 뭐냐라는 거 최근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얘기들은 전부 다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몸에 영향이 좋지 않은 얘기들을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어저께 읽은 내용을 보면 이미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리고 피부병이 났을 때 그 집들을 다 태우라든가 그리고 옷을 벗어서 태우라든가 깨끗이 빨라든가 아니면 곰팡이가 피었을 때 그 놋그릇은 우리가 불로 깨끗하게 씻고 사기 그릇은 깨트려 버리고 또 집은 심하면 불까지 태우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 시대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의 존재를 성경에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현대의학에서 세균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사람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헝가리 출신의 의사 이그네츠 제벨바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비엔나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을 받아낼 때 이 닥터들이 세균에 대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지식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이제 낳는 경우에는 산모들이 그래도 많이 건강하게 아이들을 낳고 병들어 죽지 않는데, 이상하게 병원에 와서 아이들을 낳는 경우에는 거의 20%에 가까운 산모들이 산육롤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그나츠 제멜바이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시체를 막 다루고 시체를 다루던 피 묻은 손으로 씻지도 않고 그냥 아기들을 받아내는 의사들을 봤는데, 그 후에 그 많은 산모들이 또 아이들이 이 병에 걸려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는 전부 다 이제 염소로 깨끗하게 손을 씻고서 아기들을 받아내라. 깨끗이 손을 씻어야 된다. 아기들을 받아낼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20%의 사망률을 보이던 산후률이 1%로 줄었다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동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정체를 모를 때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제멜바이스를 완전히 정신병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제멜바이스는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정신병자로 몰려서 간호사들에게도 맞아 죽었다는 정말 웃지 못할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887년과 1880년 사이에 로베르트 코흐와 루이스 파스테르, 여러분 파스테르의 실험 잘 알죠? 이 파스테르가 실험을 통해서 세균의 정체를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세균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세균으로 인해서 음식이 부패한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이어서 1892년에 러시아의 식물학자 디미트리 이바노프스키가 담배 모자이크 병에서 바이러스를 추출해냅니다.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최근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3,500년 전에 이와 같은 세균과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까? 세상 만물, 우주 만물, 모든 세균까지도 창조하시고 바이러스까지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그 선민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병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라 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리위기가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문둥병에도 완치되었을 때 제사장이 그 완치된 사람을 판결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죠. 이제 문둥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완치 판결을 받으려면 자기 혼자 나는 문둥병에도 완치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문둥병이 우리 앞에도 봤지만 문둥병이 났을 때도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이다, 이 사람은 피부병이다, 이 사람은 격리시켜라 이렇게 하고 격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피부병에도 문둥병에도 깨끗하게 치유가 되면 제사장에게 와서 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이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오늘 이제 방법을 따라서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2마리의 새를 가지고 와서 흐르는 물에서 1마리의 새를 질그릇에 담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또 1마리 산새와 백향목과 이 홍색실과 우슬초로 묶어가지고 붉은색 실과 우슬초로 이렇게 묶어서
이걸 가지고 그 잡은 새의 피를 문둥병이 완치된 사람에게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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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다 이렇게 7번 그에게 뿌리고 7번 선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산새는 이제 놓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면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고 그 사람이 옷을 벗어서 깨끗하게 빨고 그 사람의 피부에 있는 모든 털을 깨끗하게 민 다음에 그는 이제 완치 판결을 받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과정을 보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과정을 보면은 꼭 미신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는 반드시 죄를 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죄를 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했다 그러면, 접촉을 하려고 한다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영적으로 정결해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도 다른 사람을 병들지 않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접촉할 수 없는 거죠. 부끄럽게도 제가 지난 3주 전에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2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2주 동안 완전히 제가 제 스스로를 격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미크론이 걸려보니까 약한 감기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 줄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교회까지 우리가 클로즈하고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죄를 짓고 악한 생각들을 하고 악한 죄덩어리고 있으면서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의식도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해 주는 죄덩어리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씻김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죄에 감염됐던 옷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릇이라든가 집까지도 태워버리든지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은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졌습니다 하고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섭게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것의 생명을 우리가 앗아가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 이런 앞에서 나왔던 모든 죄를 할 때 우리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듯이 지금 오늘 문둥병자가 피부병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2마리의 새 중에 새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자, 흐르는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의 물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려면 성령의 거룩한 물이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산새를 죽여서 피를 흘린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그릇은 뭘까요? 그 안에서 잡으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육신의 몸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물이 흐르는데도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백향목을 여기서 굳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우술초라는 것은 박하향이 나타내는 박하향 같은 어떠한 그 식물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효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새와 노인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인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혹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아래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런 확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결함이,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정말 너무나 많은 끔찍스러운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무감각해져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스러운 죄를 짓고 또 그 죄 안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축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